네, 여러분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그말리온 효과.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효과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그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이걸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줄 때 이게 효과가 없는 그냥 소화제 같은 걸 주면서 이게 그거에 너무 좋다. 대신 4시간 간격으로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약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냥 소화제 같은 약을 먹는데 실제 병이 치료되는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시작된지 알아요? 피그말리온, 피그, 돼지 말려, 육포 이런 데 아니고요. 피그말리온 어디서 시작됐냐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그 남자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상의 여자를 만들어 놓고 이 여자를 정말 그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소중하게 연인처럼 대해줬더니 이 여자가 진짜 여인으로 변했다는 그런 설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여자 조각상을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 설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근데 물론 이건 사실일 수 없겠지만 실제 어떤 기대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그 일이 변화되는 걸 목격하곤 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말 같은 거 실험할 때 똑같은 쌀을 퍼놓고 나서 한 쌀한테는 이제 밥에게는 고마워 사랑해 하고 여기다가 뭐 아우 뭐찌 쌍지읒 나 이러면서 안 좋은 말 하면 그 변화가 어떻게 썩는지 보였죠. 곰팡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학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 우리 반 선생님 칭찬을 잘하는 선생님은 그 효과를 잘 아는 거야. 어떤 한두 명이나 어떤 집단을 향해서 아 여기는 그냥 너희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 집단은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이야. 내가 너희를 일부러 뽑았지 않니? 너는 나랑 같은 반이야. 이렇게 하는 선생님 계시면 그분은 이 효과를 아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에이, 니네는 하는 게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거 그분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학생을 똑같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은 계속해서 칭찬을 주면서 아, 여긴 진짜 잘할 아이디야. 좋은 성과가 나올 거야 하고 한 집단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칭찬하고 기대를 가진 집단이 엄청나게 학업 성적이 향상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하고 인정할 때 누군가를 진짜로 수용할 때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변하지 않죠. 하지만 기대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때 변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참고로 제가 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선교할 걸 생각하면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화장실 가서도 생각하고 오늘도 오면서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고민하다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 태어난 거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어느 시민권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사실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진짜 웃긴 게 이게 뭐냐면 로마 지역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간 적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인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지역까지는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지만 그곳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니까? 왜 그랬을까? 아는 사람 없죠? 저도 그게 화장실에서 너무 고민이 됐어.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오늘 저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설명하는데 얘는 가지도 않고 막 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 얘기 중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어떤 길로 가도 그 길은 로마로 연결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당시에 패권 국가였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로마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로마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쳐져 있는 그 상황에 로마 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로마 시민만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온 지역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다른 지역 가서 태어났다니까. 근데 로마 땅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인종, 너무나 다양한 언어,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로마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였을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잘 살았더라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데 다 잘 살아. 우리 학생회 임원단들 회의할 때 모두 의견이 잘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회의하면 다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 의견이 달라. 특히 근데 어떤 의견이 달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왼쪽이 유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 오른쪽은 이방인이면서 로마인.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교회로 모이게 됐는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똑같을까 달랐을까? 너무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서 특징은 이 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야. 이 음식은 되게 거룩한 음식이야. 이 시간은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 이걸 꼭 지켜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걸 안 지킬 수 있어? 왜 일로 넘어왔어? 아직 토의할 시간 안 됐는데 누가 넘겼습니까? 컴퓨터 건드지 말아주세요. 컴퓨터 손 떼. 그러시고 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 중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반면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오른쪽 화면을 클릭해 주실래요? 넘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순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순대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날이 특히 거룩한 날이다? 아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날은 다 거룩한 날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장했던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하셨어도 어떤 날은 특별히 더 거룩한 날이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지 않겠니?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뭡니까? 다 그거 우상 숭배했던 음식 아닙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엔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게 맞대. 절대 타협이 안 된대. 예배 드릴 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간다.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라, 어떻게 부장님이, 어떻게 우리 팀장이 이럴 수 있어? 서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정말 뜨거운 가슴이 식으니까 머리가 아주 차갑게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꼭 나눠야지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된 게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도 않았는데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깐 토론을 할 건데 중요한 토론을 두 가지 할 겁니다. 자, 여기 술 마시고 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교회 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토론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일단 토론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토론 이거예요. 제가 자,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슬리퍼 신고 저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부터 옆 사람들과 자 토론할 건데 술 마시고 예배 딱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저기 짧은 치마 이거 참고로 어떤 연예인 사진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크록스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옆 사람과 토론 지금부터 3분 동안 드립니다. 시작. 뒤에 음악 좀 준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가 화면 좀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음악 좀 낮춰 주세요. 나를 이끄소서. 네. 자, 우리 누가 저기 이거 주제로 가지고 내가 할 말 있다. 할 말 없어요? 교회 술 마시고 와도 그럼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다수결. 술 마시고 와도 된다 손 들어 주세요. 안 된다 손 들어 주세요. 잠깐. 자, 안 된다가 너무 많잖아요. 된다. 이유 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이유. 짧아요? 이걸로 갈게요. 자, 술 마시고 와도 된다. 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지 않나? 오는 거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난 안 돼.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일단은 행패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자, 술을 마시면 옆 사람에게 행패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와도 된다.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아니 애초에 포도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애초에 처음에는 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굳이 오늘 주제가 수영인데 수영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라는. 예수님도 포도주 드신 거 아니냐? 그래서 물 대신 만든 거다. 오늘 수용인데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람 또 있어요? 강석이 오늘 예배 끝 오래 간다. 일단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술을 먹고 이제 성경 말씀이 안 읽히고요, 복음 전파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룩한 생활들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 주스를 만들어도 자동으로 포도주가 됩니다, 발효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적 상황을 좀 우리 생각하면 술을 마실 수도 없다. 그래도 술을 마시고 와도 된다. 왜냐면 마셨잖아요. 아버지를 팔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그래도 술 마시고 교회 와도 된다. 맞아요.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할 거 없나요? 사실대로 마셔도 됩니다. 근데 혼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거짓은 없어요. 에이, 혼날 거 아니에요? 안 혼날 거예요? 안 혼날 거죠? 엄마 불러와. 지금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도 젊을 때 술을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당신도. 제가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서진아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마실 것. 마셨었죠. 여러분 대학교 가면 얼마나 유혹이 심한 줄 알아요? 술을 끊기까지는 거의 인간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와도 되는 건가요? 술 마시고 예배 왔다고요? 전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뭐 술 마시고 왔을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뭐였죠? 네, 짧은 치마. 아주 유난히 좀 짧긴 하죠. 제가 인터넷 찾긴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슬리퍼. 괜찮다. 네, 이유 내가 말하겠다. 다교. 네, 오늘 다교 적극적이야. 눈이 떠 있어. 다교. 입는 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 자기가 간수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안 된다. 너무 짧은 치마 슬리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 있나요? 네, 누구 있나요? 우린 다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짧은 치마 입은 애들 안 들여보내줄 거야? 네, 없어요? 자, 일단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수결 제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논의하는 이게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인가요? 교회는 따라하세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그럼 술 마신 사람은 와도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면 안 돼. 아, 예수님 아니고 저기 부처님도 가능하죠. 이러면 그때부터 되게 곤란해져요. 왜냐면 본질에 관해서는 일치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본질에 관한 것, 진리가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허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저기 술 마시고 오라고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비본질에 관해서는 좀 자유를 허용해 주는 그런 사랑의 원칙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누가 잘했다고 말했을까요? 자세히 한번 더 여러분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누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너희는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희는 진짜 잘하고 있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좀 똑바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서로를 받으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뭐 읽지 못했지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얘기하고요. 반복해서 말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신앙인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2번 반복해서 말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받아야 한다.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잘난 거 그것도 아니다.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래요. 바울이 편지 쓰다가 보면 나 고기도 안 먹어. 바울이 막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삐져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는 고기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되고 있으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도 안 먹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고기가 나쁘기 때문에 뭐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슬리퍼 신고 왔는데 전 너무 예쁘기만 하고 그런데 왜 슬리퍼 신고 왔냐 뭐라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정말 아까 시은이가 말했듯이 와주는 게 어디 술 마시고 어떻게 교회 올 생각을 해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물론 휴대폰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친구 많아요. 근데 온 게 어디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우리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줄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거기 가려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격식도 차려야 되고 막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환영받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니네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가지고 서로 무시 좀 하지 말아라. 서로 비판 좀 하지 말아라. 서로 변론하지 말아라. 누가 잘났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뛰어난 사람이냐. 우린 다 같이 종이고 다 같이 섬기는 사람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한 마음이다. 한 입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거 알고 있죠? 우린 그냥 같은 나이대에 있을 뿐 아니면 같은 지금 공간에 있을 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다릅니다. 친구들도 달라요. 내가 경험한 것도 달라요. 믿음도 달라요. 이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되는 게 처음부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분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의 이웃 중에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니? 그 사람을 너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달고 했나요?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적어도 성경은 2번 더 읽고 와. 그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이거 안 돼. 이거 게임은 그만둬. 게임 그만둬야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아 주시는 것, 당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뛰어난 사람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수용해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저 수용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웃을 향해서 조건을 달고 따지고 이건 안 되니 되니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아직 가지도 않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히 쓰는 거야. 제발 좀 서로를 받아줘라. 서로를 이해해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셨지 않니? 그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수용이에요. 우리 요즘엔 세상은 수용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들 서로 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딴 건 좋은데 키가 좀 작아. 이 사람은 이게 근데 돈이 좀 부족해. 얘는 좀 어디가 좀 못생긴 것 같아. 이건 뭐 조건이 어디가 부족해. 서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용의 그런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배척이라는 거예요. 배척. 받아주지 않는 게 배척이에요. 그러면 수용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수용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제자훈련 친구들 열심히 적고 있거든요. 제자훈련 끝난 1기, 2기, 3기 안 적고 있는 친구들 다시 제자훈련 AS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적으세요. 제자훈련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잖아요. 배척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2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둘째, 소외감을 느껴요. 그럼 수치심과 소외감을 가져요. 배척받아서 수치심과 소외감을 가진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게 공격성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수치스럽고 소외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점점 계속 수치를 주고 소외를 하잖아요. 누구 모습인지 알아요? 최근에 뉴스에서 화두가 됐었는데 초등학생을 향해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을 살해했던 교사예요. 아무도 자신을 세상에 받아주지 않는데 수용받지 못하니까 공격성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수용의 첫 번째 단초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용을 또 냉소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굉장히 막 이게 비관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수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잘 못해도 나를 수용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외모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세요. 시험 기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시험 못 봐도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계세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어떤 학원 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눈을 감을 거고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남을 수용하기 전에 자기 수용을 하지 않으면 남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팔을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네, 눈을 감아주시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따라할게요. 이미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잠깐 안아주세요. 누가 안아줍니까? 내가 안아줍니다. 내가 먼저 안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자기 자신한테도 좀 말해주세요.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렇게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